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아마 기도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하면 참 응답을 잘 받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하면 별로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참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잘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많은 기도로 인해서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 응답 잘 받아지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우연이 아닙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이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쟁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쟁이가 되려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주 응답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줄 아는 놈이 그것도 찾는다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쟁이가 되려면 기도의 응답을 자주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응답을 자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간청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입니다. 본문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본래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말하면서 이제 정작 이제 그 기도에 어찌 보면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한 친구가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B라는 친구는 집에서 자고 있는 친구고요. A라는 친구는 지금 밖에서 간청하는 친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라는 친구가 이미 아이들과 함께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밤중인 거죠. 뭐 자정이 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자고 있는데 갑자기 A라는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욕을 합니다. 갑자기 나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없다고. 그래서 나에게 좀 빵 좀 달라고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벗이 어떻게 합니까? 네, 날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미 다 아이들 자고 있고 문도 닫혔다. 그래서 내가 정말 괴롭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비록 B의 입장에서 A가 친구라는 그런 관계 때문에 주지는 못할지라도 뭐 때문에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 그 단어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그냥 문맥을 통해서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간청하다, 이렇게 끈기 있게 구하다 이런 의미로 정통적으로 우리는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단어를 문화적인 배경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 또한 일리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간청함은 그 간청함이라 돼 있잖아요. 그의 간청함이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A라는 친구, 그러니까 빵을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간청함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반대의 입장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수치라는 단어, 부끄러움을 모르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친구의 입장에서 한다면은 한밤중에 그 친구와 그 아이들과 아내가 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달라는 거 굉장히 어쩌면 자기의 어떤 수치를 감수하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 왔지만 이거를 반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수치로 인하여라는 게 B라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워 있는 그 친구의 수치로 인해서 나도 그 빵을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중동 문화를 좀 알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동 사람들은 아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가 실추가 되면 목숨도 그냥 쉽게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 중동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가도 명예라는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명예를 더럽히거나 명예를 무시하면요, 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싸움 납니다. 그런데 특히 1세기 당시, 그냥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이 중동 사람에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환대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자기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요청하는데 그 요청을 묵살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나 한 마을에서, 그러니까 아까 있던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빵을 요구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빵을 요구했는데 B라는 친구가 그렇게 자정에 밤중에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빵을 안 줬다라는 그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게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A라는 친구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B라는 친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A라는 친구가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줄 빵이 없어서 빵이 있을 만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을 요청했는데 빵을 안 줬다더라. 어찌 보면 그 빵은 그의 생명과 관련될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B라는 친구는 그 동네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B라는 친구, 침실에 누웠던 그 친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A라는 친구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상대방의 요청을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할 때 했던 그 계명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엉뚱한 짓을 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연준이가 집 앞에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뭘 산다 합시다. 근데 그 마트 사장님이 연준이 아빠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연준이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이가 담배 한번 피워보고 싶어서 그 마트에 가가지고 아빠 이름을 빌려가지고 아빠가 사오라 했어요 하면서 담배를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연준이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겠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신다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아무런 어떠한 뭔가 한계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들의 어떠한 공로, 그들의 명예, 그들의 잘남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기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이야기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그렇게 실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 3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걸맞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 말을 그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다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신실함을 만민이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그 자기의 이름, 거룩한 이름, 성경에서는 또한 성호라고 또한 말합니다. 거룩한 이름, 성호. 그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좋아합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이상한 짓을 해요. 내 이름을 사칭해서 이상한 짓을 해요. 나의 명성을 이용해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길을 쓰고 그 사람 쫓아가서 한바탕 하겠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견디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지금 첫 번째 본문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간청하는 친구의 요구대로 들어줄진데 그보다 자기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간청하고 요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 간청함은 정통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한 최근에 그렇게 해석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자기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는 응답을 잘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잘 받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중 오늘 한 명 구약에서 정말 기도에 대한 어쩌면 모범이죠.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넘사벽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긴 하지만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분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조금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기도에 어쩌면 정말 기도쟁이 중에 기도쟁이 바로 엘리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열왕기상 18장 쪽에 보면은 그 엘리야의 사역하는 모습이 나와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정말 신앙적으로 완전히 바닥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아주 땅에 짓밟아 버리고 여호와의 그 제사는 이미 다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도리어 그 왕궁에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그 땅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믿었던 신이 그 북이스라엘이 믿었던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들이 믿기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신이라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그래서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의 모든 그러한 기상과 또 비와 해를 주관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작 농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농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면 우리도 농사를 잘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알을 섬긴다 그런다면 비가 잘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잘 내려야겠죠. 그런데 잘 내리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다 그런다면 그들이 믿는 게 헛방이란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와,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말이 3년 6개월이지. 아니, 우리 한 달만 비 안 내려도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엘리야가 기도하니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 이들은 가뭄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제사를 열심히 드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믿고 기도했던 그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북이스라엘에 비를 한 방울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께 제사하며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는 특출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라니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 보면 화가 나고 또 아닌 거 보면 짜증이 나고 또 어떨 때는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싶고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 기도할 때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일을 성경에 기록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도 엘리야처럼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중요시 여김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것,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고 난 넉넉해. 그런다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청 안 하겠죠. 요구 안 하겠죠. 내가 많이 안다 생각하면은 굳이 친구한테 친구야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 라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야 친구야 나 오늘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너가 이 악기 좀 연주 좀 해줘 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와 같이 정말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기도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안다 한다면 누군가에게 그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요청을 구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건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걸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만 아니라면 기본적인 기도는 할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유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많아요. 이거 넉넉해요. 라고 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나를 왜 도와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교만한 자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만한 사람만 아니라면 우리는 기본적인 기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어떠한 과목을 물어보듯이 나보다 더 넉넉한 친구에게 그것을 요청하듯이 나보다 더 많은 친구에게 나에게 그걸 좀 빌려달라고 하듯이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여기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다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주 쉬워집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왜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몸에 아주 몹쓸병이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교회 나와서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 안 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할지라도 금방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9절부터 10절인데요. 바로 두 번째 잘 응답받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말하죠. 어떻게 기도하라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또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고, 또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마찬가지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지금 이 단어들이, 이 명령이,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의 명령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면 지속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이 말은 계속해서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는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계속해서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는 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속적인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 모습에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엘리야도 지속적으로 기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18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건 겨울에는 아합이라는 그 선지자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렇게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두 다 갈멜산으로 다 모입니다. 진짜 선지자,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그 아합 왕에게 그 왕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불러 모으라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읍니다.
그 갈멜산에서 이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그리고 단 한 명의 엘리야 그리고 주변의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면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영적 대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날뛰었을 때 비가 왔습니까?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불이 하늘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할 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곳에서 850명을 다 도륙합니다.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렸긴 했지만 진짜 이제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지. 정말 지금 바알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자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아주 한마디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비를 내리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지금 당장 기도하는데 무슨 비가 오겠어? 라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몇 번 한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충 봐도 7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의 머리가 무릎의 사이에 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잔뜩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아니, 이번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무릎의 사이에 한번 넣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단 이야기예요. 그만큼 기도가 그 사람이 익숙했단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가 된다 한다면 그만큼 유연해서 그런 겁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를 정말 많이 엎드리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그래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꼭 돌아가서 한번 내 머리를 무릎에 넣어보고 안 들어가면 아, 나는 정말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부터 기도를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처음 딱 했더니 그래서 사환에게 가죠. 나는 지금 기도하고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사환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인 거죠. 그 종에게 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가서 비가 올려가는 징조가 보이느냐?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갔다 오더니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낌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까지 보냅니까? 7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갔더니 사환이 뭐라 말한다면 저기 먹이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뭔가가 구름이 올라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그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 비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허리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줄 모르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일단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든 할 줄 알든 간에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잘 모르겠다면 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저를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나름 좀 알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나름 기도의 자리로 나간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고 그 응답이 더딘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간절하게, 아무리 많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기도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뭔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등록금이 없어요. 뭔가 학용품을 사야 돼요. 차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바로 알바 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이야 어떻게 해? 부모님께 달라 하잖아. 카톡에 달라요? 카톡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카톡이 신입니까? 카톡을 통해서 부모님께 달라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대상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했잖아요. 부모님께 달라 하는 것을 어떻게 달라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달라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만 아니라면 기본적인 기도의 방법을 우리는 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응답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기도가 응답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신뢰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1절부터 13절을 봐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과 비슷한 미끌미끌한 뱀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 할지라도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아이가 달걀을 달라 하는데 달걀과 비슷한 정갈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그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전혀 다르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본래부터 온전히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 나무는 뭘 보아한다라고 합니까? 열매를 보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알 수 있겠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봐봅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몇 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선하였더라. 이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네, 선하였더라. 두 번째 날도 선하였더라. 세 번째 날도 만드는 것들이 선하였더라.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모든 행위가 다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말합니다. 몇 번이 나올까요? 6일이니까 6번 나올까요? 선하였더라가 7번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였더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행위들이 선하였더라. 몇 번이나? 7번이나. 성경에서는 7번이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가 완전히 선하신 분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행사가 선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4편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다윗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아주 직관적인 단어 아닙니까? 맛을 아는 자들이 찾는다 했잖아요. 그 맛을 아는 자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자가 비로소 그 좋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피하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좋으심을 맛보아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주 맛보아 그렇게 알므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변의 이웃들이 보기에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 또한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봐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비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그것을 줄 거를 그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폭포수처럼 쏟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도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심, 그 선하심을 맛보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쟁이가 됩시다라는 큰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원주시 장로교회 그 친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야, 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나도 한번 배우고 싶다 라고 그러한 소문이 원주시에 자자하게 퍼지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모르더라도 마음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인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정말 마음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기도를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복된 한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화목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받는 기도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